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판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삶이 영원을 준비하는 삶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도 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로 간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저자의 신학적인 관점이 각각의 기록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차이점을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상대가 율법학자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들 가운데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대화 상대로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율법학자나 율법교사라는 용어는 번역상의 차이일 뿐 같은 것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율법학자가 어느 파당에 속하는 사람인지를 특정하지는 않지만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으로 특정되어 있어요. 또 다른 차이점을 보죠.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대화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질문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단순히 질문을 하는 것으로 대화가 시작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질문한 율법교사의 의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로 질문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러한 차이점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마가에 비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 더욱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마태는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마가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았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말하자면 그것은 마태가 목회하던 그의 공동체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위 마태가 목회하던 공동체는 대다수의 유대인들과 소수의 개종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버팀목이자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구심점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하지만 유대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죠.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적, 정신적인 구심점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건재하던 시기에는 왕당파와
사두개파와 같은 귀족 계급들이 종교적인 주도권, 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제는 그들이 차지했던 그 위치를 바리새파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면서 회당에 대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영향력과 주도권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마태 공동체가 만들어진 시리아 지역에도 고향을 떠나와서 정착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에 의해서 회당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나마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든 아직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든 이 같은 회당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80년대 초부터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회당에서 종교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취급하고 규정하면서 회당에서의 정규 예배 시간에 이단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공동 기도문으로 외우게 만들면서부터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개종한 것을 숨기고 회당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회당에서 나갈 것이냐. 이렇게 해서 축출 아닌 축출을 회당으로부터 당하게 되면서 거기서 나온 유대인들과 이미 개종한 이방인들이 마태 공동체를 함께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에게 있어서 회당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곱게 보일 수가 없었던 사람들인 셈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던 환경적인 요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당시 선교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유대 기독교 선교사들은 그들이 선교하러 가는 곳에서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종교적 전통을 강하게 지키고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재건하려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유대 기독교 선교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한 형식적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와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자 했지만 그러한 시도는 율법적인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는 바리새파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와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가 이러한 시기였으니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도 마태가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이런 마태의 시각에서 보면 마가복음에서처럼 예수님께 율법학자가 칭찬을 받는 일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 더욱 박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은 당시 유대인 교사들이 자주 하던 질문이었어요. 유대교에는 613개의 지켜야 하는 계명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가르치던 율법교사들은 이것들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지를 자주 물었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가를 듣고서 예수께서 급진적인 편향론자 집단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대교 주류의 경건파에 속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서 이 둘 가운데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올무에 걸리고야 마는 것처럼 이 질문도 그러한 류의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대답하시든 예수님은 급진파나 경건파 이 둘 가운데 어느 한쪽을 편드시는 셈이 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아주 만족스러운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2번씩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남들 앞에서 신앙 좋은 사람인 양 행세하기를 좋아하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평판을 고려하면 이 말씀은 그들을 한층 더욱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예수님의 그 다음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둘째 계명으로 꼽으신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첫째로 꼽으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둘째로 꼽으신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께서 이 둘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사랑의 계명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율법학자나 그가 속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뼈를 때리는 말씀처럼 들렸을 거예요. 본문 바로 뒷장을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평판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좋은 말, 경건한 말은 잘하는데 실천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이들에 대한 평판의 골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실천하기도 어려운 것을 하라고 가르치고 정작 자신들은 전혀 행하지 않는 그런 위선을 예수께서 보셨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한 겹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표정이나 말투에서 경건이 묻어나고 하는 말마다 다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고 종교 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도모하고 그 대신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는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경건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막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말도 역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일치가 오늘날 적지 않지요. 기독교를 지킨다, 진리를 수호한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 약자들,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수많은 계명들의 골자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모든 윤리적인 판단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원칙과 토대 위에서 파생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대답을 하신 후에 이번에는 예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매우 쉬운 질문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거기에 예수께서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아주 논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인용하신 시편의 구절을 따르면 다윗이 그런 메시아를 두고 주님이라고 했으니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과 이것이 서로 논리적인 모순이 되지요. 그러면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거나 다윗이 고백한 시가 거짓이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모순은 해결될 수 있겠죠. 하지만 성서가 거짓을 말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 사실상 이 두 가지 선택지도 저들은 선택할 수가 없는 선택지인 셈입니다. 그래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들의 반응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던 의도가 따로 있으셨을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역할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세계의 강국으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메시아에게 기대한 역할을 메시아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원수에 대한 심판이 수반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메시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계명에서 자유로운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메시아라면 그 누구보다도 계명 준수에 있어서 철저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일 텐데, 그들이 부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명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것도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이 메시아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모순이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는 메시아도 모순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메시아상은 이처럼 모순투성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님인 것이 맞다면 그런 메시아는 지금까지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각해오는 메시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상을 갱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로마를 심판하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국가를 재건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메시아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이 고백했다는 시편의 구절에서 발 아래에 굴복되는 원수는 민족주의적 차원에서 심판해야 하는 로마가 아니라 인류의 궁극적인 적인 죽음의 권세가 되죠. 그리고 마태는 예수께서 바로 그 일을 실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로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는 메시아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거나 다윗 자손이면서 다윗의 주님이기도 한 이 모순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그들의 전쟁을 통해서 원수 로마에 대해 보복과 심판을 가하는 메시아, 유대 민족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셔서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궁극적인 원수인 죽음의 권세를 이기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메시아 말입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메시아를 유대 민족에게서 온 세계, 온 인류의 메시아로 해방시키신 셈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를 깨우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윤리적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이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 바로 이 세 가지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과 인내의 마음,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에서 조금이나마 나타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내하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함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셨던 주님을 따라 저희도 저희의 작은 일상 속에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빕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